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아침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보에는 12절까지 나와 있지만 본문의 분량을 좀 적게 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벌써 11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 백투스쿨 하면서 우리 아이들 분주하게 학교 보내는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밖에 낙엽도 제법 꽤 쌓였고요. 정말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들어가고 있는 지금 오늘은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열매에 대한 언급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외에도 성경에 보시게 되면 곳곳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 열매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일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열매를 맺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주님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인데 이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저것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의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한 구절이 한 200구절 이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커다랗게 한 3개, 4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해당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정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열매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지요. 예수 나무에는 예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당연히 예수 나무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15장에 있는 말씀 쭉 내려가다 보면 오늘 5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열매의 정체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잠깐 본문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한, 예수나무 예수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8절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그 의미가 성품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품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열매가 우리의 정서와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에 따르다 보면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 열매의 정체는 뭔가 우리 손에 잡히는 뭔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열매의 축복을 받는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라고 해서 당신이 맺은 열매는 뭡니까? 주님 열심히 믿어서 맺었던 열매가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목사님, 저는요 올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살집도 얻게 되었고요, 이번에 사업 결과가 괜찮습니다. 가정은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인내하고 온유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복의 열매를 맺는다면 물론 우리가 건강, 물질, 가족, 명예 이런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성품의 열매요, 우리 안에, 내 명 가운데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에 바로 사랑으로부터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내용들을 보면 다 성품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받게 되고 우리가 얻어지게 되고 유익하게 되는 어떤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품 때문에 드러나는 복이지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이런 성품들이 우리가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아도 뭐합니까? 명예욕? 그거 이루면 뭐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관계 가운데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받고자 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뭘 가지고 손에 쥐은 것은 많을지를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행복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나무의 예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사랑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면 또 그 생각이 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는 거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외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온유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끝까지 믿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이 그 인내에 해당되는 그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 참된 믿음 가운데에서 성품의 결실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스크린 열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빛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적인 겁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 열매도 성품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무엇보다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는 이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이 성품이 성장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과거보다 더 오래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화평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네, 맞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러나 기뻐하라, 주님께서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해라가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아니, 감정이 어떻게 명령된다고, 명령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이 정서에 대한 것인데, 감정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변적이고 어떤 막 상대적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기뻐할 일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변함이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솟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심장 속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빛나고 있어요. 그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 가운데 있을 때 그 기쁨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의 열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얻어야 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보다 오늘 여러분 결실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과도요, 한 입 깨물어 먹으면은 그냥 사과만 나는 사과가 있지만, 한번 깨물어 먹을 때 그냥 꿀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사과가 있습니다. 당도가 엄청 어마어마하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그냥 성품의 열매, 사랑이면 그 사랑 정도가 꿀이 떨어지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올해도 그 성품의 크기가 넓어질 겁니다.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넓어질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함과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절제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커갈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와 크기가 넓혀져 가고 커져 가면서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좀 은유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도 높은 성품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열매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열매, 사람입니다. 사람. 영혼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신서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계세요. 사도 바울께서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16장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데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교회의 멤버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첫 번째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은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얻은 열매입니다. 이렇게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 그 영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가정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 결과, 건강, 가족, 명예 이런 것들보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을 비롯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결국에는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 믿는 자는 사명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명과 책임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복은 흘려보내야 비로소 복으로 그 가치와 그 복의 정체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blessing,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고안을 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본래의 의미는 그 복을 내가 움켜잡고 놓지 않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변에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그때서야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목적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이 복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원래 복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의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기 위해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믿음이,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 믿음이 비로소 완성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또 다른 믿음을 낳아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로 주실 때에는 너 예수님 잘 믿고 너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천국 가라, 이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믿는 건 내가 믿는데 왜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까? 이 뜻이 나만 잘 믿으면 내 가정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물줄기가 돼서, 통로가 돼서 너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가정이 복받는 거야. 왜냐하면 너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도 믿음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믿는데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분명히 흘러갈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그것이 그렇게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완숙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을 낳아야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까지 이루어야 정말 완숙한 믿음을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놀랍게도 며칠 간격으로 우리 성도님 두 분으로부터 비슷한 말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좀 나에게 좀 더 일찍 내가 청소년 때에 주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소개를 해줬더라면, 그때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좀 내 인생에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정말 저는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분이 다른 날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주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두 분 다 신앙생활 너무나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분은 자녀분들이 정말 주님 신실하게 믿고 있고 또 선교사 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잠재적으로 이런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더 일찍 주님을 만나야 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제 주변에는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좀 그 안에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용기나 어떤 믿음의 담대함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고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더 우리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찾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말 한마디 꺼낸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크지, 주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고 아는 사람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알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물론 같은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비슷한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시장이나 지나가다 만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주님께서 친분 하나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동네 무슨 동생, 형님, 이런 식으로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그 지경을 조금 더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넓혀보세요.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 더 관심을 좀 열어서 그 지경을 조금만 넓히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분명히 그 영혼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책임지지 마세요. 그 책임지는 것은 주님 몫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과 책임이지 열매를 맺는 것까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는 그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보시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는데요,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그대로 받자마자 묻어버렸죠.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분명히 이 남긴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내용은 등장을 하지만 본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이 가끔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수련회 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열매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교사로 섬겼는데 작년에 몇 명 아이들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몇 명 받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그거밖에 없냐고 하시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강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호통치실 때 맞아 내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 하면서 죄책감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 전개상 필요한 내용이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무엇이냐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그대로 땅속에 숨겨뒀다는 거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의 얘기나 2달란트 받은 종의 얘기보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땅속에 묻어서 결국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분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게 초점이에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나눌 시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나눌 시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않아서 꾸지람을 받은 게 아닙니다. 꾸지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않아서 꾸지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네가 만약에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럼 이자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믿음을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복이죠. 믿음도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주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 믿음의 완전한 완성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 것이 아니고 너의 이웃과 너의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권속이다. 주님의 백성이다. 했으면 여러분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죠.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도를 해야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이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결과는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뿌리라 하면 그 믿음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꾸지람을 받은 것이지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열매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품의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성품이 번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까지도 함께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우리가 VIP를 품고 잃어버린 영혼,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잠시 떠난 분들, 우리 근래에 또한 교회에 나오시다가 잠시 멈추셨던 분들을 초대하는 것은 이건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많은 다양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매의 축복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품의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흘려보내야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를 남겨야 그 믿음이 진짜 완숙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렇게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때에 이러한 성품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담대한 용기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수감사절 때 더 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선물,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넘치는 교회와 모든 가정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